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지금 우리가 잠깐 그 세 절을 읽었는데 다윗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 중에서 행복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성취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싫으세요? 우리 소원이 성취되면 우리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 또 그 응답을 감당할 만한 때에 그 응답이 주어지고 그 소원이 성취되면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아기 때부터 한 7살 이후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가장이 없으니까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준비물을, 초등학교 때도 뭐 그렇게, 그전에는 준비물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다 육성회비 우리가 내고 다닐 때예요. 지금은 뭐 다 그게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시켜주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준비물 한 번도 변변히 잘 챙겨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될 기미는 절대 안 보이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집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저 앉아서 예배드리기 전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시더니, 이 사람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때였으니까, 뭐 그때 뭐 30살 뭐 이럴 때니까 20몇 살.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못 견딘대요. 그러니까 행패를 부리겠다는 의미인지 정말 그 돈 가진 위세를 부려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면 저도 불행해지겠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잘할 테니까 그냥 빨리 부자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세요, 부자 되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내가 축복해서 될 일이 아니고, 축복은 하면 되긴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교회 와서 하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순진했었어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 제가 돈 걱정 안 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얼마나 참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그 때가 어느 때냐, 돈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선할 때,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굳건히 섰을 때, 뭐 그냥 막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신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있게 될 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돈을 우선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로 중심이 앞서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모든 사람과 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인격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마음 놓고 주시는 것입니다. 재벌되는 거는 꿈꾸지 마세요. 재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고 섬기고, 그래도 계속 물된 동산같이 공급이 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소원이 성취됐다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다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도 안 와요.
정말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곳간으로는 안 되겠다. 저것을 헐어버리고 더 크고 좋고 막 이렇게 새로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들풀을 보라는 거예요. 들풀. 누가 가꿉니까? 그냥 지가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피어나고 쓰러지고 또 다음에 또 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12장 저 밑에쯤 가서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늘 원하고 어떨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덤으로 주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격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저 역대상 17장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법궤가 들어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법궤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1절에 보니까 궁실에 거할 때 자기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 그때 당시 건축 재료로 백향목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멋진 집을 지어서 왕궁을 지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 밑에 저러고 있으니 참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 밑에 절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사무엘하 7장의 이 대목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가서 참고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자, 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멋지게 지어서 정말 그런 재력도 되고 다 되잖아요. 이렇게 지어서 정말 저 법궤를 이 왕궁보다 더 좋은 그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너무 좋은 집에 있는데 교회는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집을 먼저 지었잖아요.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세요. 얼른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4절에 가 내 종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한간에는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손에 피가 묻어서 그렇다. 뭐가 어떻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 때 왜 건축하지 말라 그랬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이 다윗에게 복이 되는 거겠죠? 다윗은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다. 멋지게 막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거는 주 안에서도 나쁜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짓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더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꼭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식적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없이 자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어 바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부부 가운데 또 연인끼리 이렇게 있을 때에도 아니 배우자가 집을 내 이름으로 해준대요. 사랑하는 거요? 안 사랑하는 거요? 예? 사랑하는 거지. 모든 걸 다 내 명의로 해준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근데 집을 지어주고 또 좋은 것을 다 해주고 나가서 만약에 다른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눈들이 막 올라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의 열망과 이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많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다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기보다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더 다윗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읽은 그 속에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그래요.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 더군다나 11절에 보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은 그 위를 견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위에 있을 때 참 전도서를 쓰면서 참 이 세상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토로한 것을 보면 그것이 왕위에 있었고 한 시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서 이 속 마음까지도 충만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을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또 앞으로도 쭉 계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냥 다윗이 지어바치는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한 내 마음이 이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영원히 견고한 그런 성전, 마음 성전, 그 성전을 주고 견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곳에 견고한 그러한 터를 삼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멸찬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당장은 다윗은 참 이 성전을 지어바치면 내가 전쟁에도 승리했지. 목동 출신이잖아요. 목동 출신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한 왕한테 쫓겨다니는데 현 왕이 조그만 목동 출신 보좌관 하나를 그걸 죽이지를 못해갖고 이리 피해주고 저리 피해주고 이리 감춰주고 저리 감춰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랬으면 거기다 성전까지 지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대업입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영원히 견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을 세워준다.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이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신다기보다는
성숙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다윗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좀 짓게 해주세요. 막 금식하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막 강청한 기도한 대목이 저 복음서에는 지금 나옵니다. 몇 군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계는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마음 바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그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멋진 교회를 짓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쫓겨나게 생겨서 그렇게 짓게 된 거예요. 다 뭐 교회를 멋지게 짓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어떤 마음, 보이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들을 하나님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 다윗의 복이에요. 이게 다윗의 복.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너무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다윗의 복을 받으세요 한번 할까요? 시작. 다윗의 복을 받으세요. 다윗의 복을 받으세요. 3번 합시다. 다윗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잖아요.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실 거예요? 좀 많이 좀 하세요. 그런데 내 영혼의 열매를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헌금을 몇 억을 해도 좋습니다. 아마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 다윗의 복을 받은 상태로 드려질 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은 꼭 그렇게 하죠. 네. 7절에서 5절까지 15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네 궁전이 이렇게 좋으냐? 네 궁전이 이렇게 좋은데 나는 장막에 천막 밑에 놔두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그런 적 없다 나는. 나는 성막에 있을 때든 광야에 질질 끌고 성막 접었다 폈다 다닐 때든 언제 어느 때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이었잖니. 그런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정말 네 대적을 다 멸망시켰다. 그런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주리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 그 이름이 뭐죠? 성도. 성도예요. 성도. 조금 유식한 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2번 반복해서 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 가니까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계속 영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 왔을 때 다 그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헤롯 46년 동안 다시 또 멋지게 그렇게 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금, 은, 뭐 대리석 현판에다 금으로 막 해가지고 성전을 멋지게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46년 동안. 그런데 70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갖고 다 부셔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것이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외국의 유럽의 저쪽 미국의 교회 자리가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들이 팔려서 뭐 다른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 정말 애통해야 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언젠가는 헐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부서질 것들이다. 내 마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 성전에 왕으로 자리하실 그러한 견고한 집을 이 마음에 만들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영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야멸찬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최대의 열망, 소원,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시편의 9절절이 막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심령 깊숙이 그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복을 받았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많은데 오직 다윗 한 사람에게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나?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의로운 일만 잔뜩 한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인간으로서 일반인들은 잘 하지 않는 살인죄, 간음죄까지 지었어요. 극악무도한 죄죠. 이거는 정말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죄예요. 믿음이 좋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이런 죄는 이런 사람이라 아니라도 이런 죄는 짓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살인죄, 음란죄까지, 간음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양치던 목동 시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도 함께 하셨고 방랑생활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왕이 돼서 평안히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그런데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이게 죄를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또 지성과 또 영성까지 겸비하신 우리 성도분들께서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문제, 누구는 저런 문제, 누구는 이런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해야 되는데 이런 죄들을 내가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복 주시고 다윗과 같이 기특하고 정말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죠. 회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단계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철저히 있는 그대로를 다 내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 하고 있는데 3장인가요? 모세가 수건을 벗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장차 없어질 영광이 모세 얼굴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장차 없어질 영광은 보이는 영광이에요. 자기 공로에 의한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수건을 썼다 그랬습니다. 수건을 썼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을 벗겨질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얼굴이 변했습니까? 모세 얼굴은 그대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으로 가려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한 거예요. 그 수건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외식적인 행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집사님이다. 거룩한 장로님이다. 거룩한 권사님이다. 저분은 어디를 어떻게 봐도 정말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 속에 내 얼굴은 감추고 있으려고 그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나의 내면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립니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이 다음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뭐 하다 온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회개한 자냐 그렇지 않으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우리를. 근데 그분 앞에서 다 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악함과 고질적인 습관과 또 내 이 생각, 어떤 환경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부정적이다.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나의 본성.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의로 덮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가 약하지. 그래서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낸 거 아니냐. 예수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가 너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이것을 예수만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래서 그래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 중에서 이런 습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핑계대고 부인하고 이거 다 사단 마귀의 계략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변명 부인 다윗에게 회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틈만 나면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 됐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영화 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죄 이것을 정말 다 떠내려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보다 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니엘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위인들이.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딱 다윗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 덧입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요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부요를 줍니다. 손만 대면 뭐가 잘 돼요. 집에 금고 하나 더 사고 막 집이 커지고 경비원 많아지고 주체를 못하도록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쓰는 술수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밑에 있다. 이렇게 근심을 했습니다.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살피고 몸과 마음과 가진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런 신앙 고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물에 잠겼을 때 노아와 가족 8명만 살아남아서 새 땅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혼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들 가족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책망을 받아도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받은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선한 일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나쁜 습관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끊어지지를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죠.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외우세요. 이걸 외우고 제가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이나 감당하지 못할 환경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일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반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때 나에게 더 좋은 응답이 내 것이 돼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25, 26, 27 그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내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케 될 그런 나라를 세워준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주겠다고 해야 우리는 기쁩니다. 성전 지을 그것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라. 말씀할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아멘.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에스겔 36장에 자기들에게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것을 말씀 순종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개 생활로 이것을 반드시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받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나타난 것이 다윗의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6장 16절에는 고린도후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복이에요. 오늘 영원한 성전 건축, 영원히
견고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마음 성전, 이것을 꼭 이루셔서 내 모든 욕심과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 욕심으로 구한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소원이 더 많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나의 욕심과 유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존귀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높은 차원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그때 먼저 이렇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세상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